오늘은 십자가 위의 사랑, 십자가 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초반부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이 다시 떠난 탕자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옥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챙긴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극진한 사랑으로 응접했고 다시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 탕자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귀한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끝내 반대를 했지만 탕자는 기어코 집을 떠났고 정말 외지에 나가서 예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귀한 선물을 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이 남겨줄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탕자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너가 정말 보고 싶다. 옥 목사님은 이 이야기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 좀 헤아려 보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헬라어 원어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페스, 영어로 forgive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단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정말 가장 처음 나는 가장 고통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급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엄마 하고 엄마를 찾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고함을 지겠죠. 하거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탄 비행기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추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몇 초 후면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마디, 이 말씀, 이 문장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보는데 제일 첫 문장과 제일 마지막 7번째 문장이 같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도 첫 마디가 아버지였고 그건 역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숨을 거둘 때 마지막에 찾아야 될 분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저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로마 군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2,000명이죠. 72,000명이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를 잡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그냥 싹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강도가 한 명씩 같이 못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스마스, 게스타스 이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강도들은 당시의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강도지만 보통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흉악한 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회개한 강도였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지 않은 강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도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다닌 강도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구원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강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영국에 있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캠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학생이 이 설교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지성의 이 캠브리지 대학 강당에서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설교자가 그 질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만일 제가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학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학생이 그야 물론이죠. 도덕적인 모범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죠. 이 말을 하자 설교자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학생도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약간 고민을 하자 그거야 불가능하죠. 제가 어떻게 완전히 무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설교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삶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설교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효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보면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를 가리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결과 사도 요한은 예배소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잘 공경하고 섬겼다고 역사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께 효도를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를 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 역시 성경 원어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구나이, 이 여자여라는 말인데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 구나이는 당시의 왕후나 여왕에게만 사용되었던 최상의 존칭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시더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른 이유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이 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는 상황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서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상황에서 다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절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 당하시는 고통, 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즉 인류의 대표자로서 당하신다는 것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시각이 제90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시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제3시부터 제9시까지입니다. 그것을 현대 시간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절규는 제9시, 즉 오후 3시. 예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제 거의 숨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예수께서 바로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오라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상태에서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목마르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시 죄를 매다는 십자가의 무게는 약 120kg에서 150kg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들려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세로의 십자가를 먼저 땅에 박아둔 다음에 가로막대는 죄인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보통 우리가 비아 도로로사라는 그 길을 타고 그 가로막대기를 끌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죄수를 눕힌 다음에 이 가로막대기에다가 죄수를 못을 박지요. 그리고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그 죄수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세로 막대기에다가 가로 막대기를 붙인 다음에, 그리고 이 미리 세워준 세로 막대기 밑에다가 그 죄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 중앙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무에 달아보니까 죄수의 몸무게를 인하여 손바닥에 찢어지고 죄수가 형틀에서 떨어지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후에는 손목 가까운 부분에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지나가던 동맥을 건드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출혈이 양 손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의 고통, 그리고 출혈과 탈수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혼전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혼전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아주 재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기 전에 목이 마르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만드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한 모금의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목이 마르다고 절규하는 이 모습이 정말 상상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목말라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스타디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최소 요한복음에서만 10번 이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상에서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이고 부활은 승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패배, 부활은 승리.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즉 승리하셨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자신의 패배인 것을 안 마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방해 공작을 계속 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 왕을 통하여 베들레헴 여마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40일 동안의 유대 광야의 시험 중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구 만류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의 조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십자가 달리는 상태에서도 마귀는 군중을 동원하여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활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패배이고 부활이 승리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승리라면 부활하신 다음에야 온전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옳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요 그리고 능력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으며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획득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역할은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가 정당했음을 변호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선언하여 죄를 담당하는 그의 죽음에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확증해 주는 거지 부활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위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우리도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더스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더스 테일러는 18살에 선교에 헌신해서 51년 동안 오로지 중국 선교에 온몸을 다 바친 선교사입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이 대선교사를 찾아와서 뭔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허더슨이 이 두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한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와 같은 중국 대륙에 많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미개한 삶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좀 문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허더슨이 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런 동기 가지고는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진짜 젊은이들이 좀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동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나? 그들의 표정을 보고 허더슨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저는 중국이 사랑스러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생활이 즐겁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이곳을 원하지도 않고 이곳 생활이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평생 이곳에서 본 시간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남은 인생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